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매듭 짓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죠. 한 학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맥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매듭을 좀 짓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목소리 조금 더 커진 우리 치훈이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알겠죠? 네. 예. 이거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한 구절의 설명만으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좀 붙들려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취하여 살아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충만케 되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러한 고백, 근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관점과 시각이 분명하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피차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지금 이 결론을 위해 꺼내들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공통점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점들과는 좀 전혀 다른 것들이 이 성경의 시각을 통해 좀 밝혀지게 되길 원하고요. 그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전 평생의 삶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착하게 되는 결론은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술 취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하는 걸까요? 술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예, 저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술을 안 먹어봤거든요. 아멘이요. 뭐 제가 봐서는 알죠.
술이 주는 어떤 무드가 있죠. 이 술 취한다는 것의 어떤 우리가 하는 보통 부정적인 이해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 꽐라가 된다던가,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낭비한다든가, 한 인간으로서의 이렇게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갑자기 전봇대 앞에 선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신앙의 어떤 결과적인 폐해를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시켜서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의 분명한 선언, 그렇게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대목은 그때야말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술 한 잔으로 그 시름을 달래어 지나보내죠. 가족끼리도 가볍게 한 잔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이렇게 싸워서 사이가 틀어지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가 너무 일반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싸우면 잘 못 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경우라면 술 한잔 나누면서 소리 한번 지르고 막 서운한 얘기 털어놓으면서 질질 울고 이러면 풀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제대로 싸우면 다시는 저 사람을 내가 안 본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서로 술이 취해서 서로 한탄을 꺼내놓은 사람 사이에서 듣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술 먹고 하는 대화에서의 청중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발언권을 가지게 될 뿐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나는 내 얘기하고 쟤는 제 얘기하고, 그래서 풀리죠. 응어리를 뱉어내고 울분을 토해놨을 뿐이지 사실 해결이 된 건 아닌데 해결이 돼요. 그렇게 아마 술이라는 것과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자신의 속에 감추었던 얘기, 좀 논해지만 여러분, 술이 갖는 힘은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술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의 공통적인 차이를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한다면 둘 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사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공통점이거든요. 상대방에게는 평소에 못할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뱉어낼 수 있는 자리가 술자리이지 않을까. 술기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끌어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한 자로서의 특징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장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할 때, 나를 내세우느냐 남을 세워주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서로가 복종하느냐 내 주장을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 입장만을 일삼고 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태가 바로 술 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어주며 기다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결국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복종합니다. 단지 겸손 떠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실제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15, 16, 17절을 우리 권준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오랜만에 우리 킹이즈백 아무도 못 이겨.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민성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좋게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6장은 이 16절이 너무 유명해서 다른 절은 좀 간과하기가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이 결론은 베드로가 호되게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것으로 종결되는 말씀인데요. 이유가 뭐였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잘못되었었나요? 아니요, 도리어 그 고백으로 칭찬받는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의 거리의 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만큼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본문으로 끝나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까닭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과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 서서 고백만 그럴듯하게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점차 어떻게 변화되어지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면서 그는 고백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직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이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다뤄왔던 맥락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신앙 인격과 그 성품으로서의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며 담아내고 배워야 하는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모든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심지어 여기 혹시 나사렛 교단이 아닌 교단들 계시더라도 교단을 막론하고 우리가 함께 붙들려야 할 사실 방향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즘에 그런 액션들을 막 취하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되게 도전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나열된 열매 중에서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능력적인 것으로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성품과 존재가치적인 것을 드러내는 어떠함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이방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내어놓았는데요. 여러분 이토록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 순교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분들의 피가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었다. 맞죠? 그런데 자꾸 그냥 그 한 장면으로서의 그것 자체를 그냥 원인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파란 언어와 문화가 전혀 그들의 것이 아닌 한 청년들이 고생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빚을 져서 그 빚 청산해야 되는 입장도 아닌 그런 이들이 마치 그런 입장과 처지와도 같이 살며 이 허무맹랑한 곳에 와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담겨 그 마음 안에 동참하여 죽음으로도 저들을 막을 수 없는 경지에까지 다다른 여러분 그것에 대한 순교자의 증언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서 그분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인격적인 항복이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셨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무릎 꿇혀서 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항복이거든요. 어떻게 그의 전 인생을 내어던지고 바칠 만큼 그리고 슬픔도 아니었고요.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되어 저들의 생애를 정말 던질 수 있었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복했으며 고통과 환난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편에 그래도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대기를 읽고 생각해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존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열심히 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가장 못할 짓이 뭐예요? 남에게 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남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어떻게 그걸 듣고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저 다툼과 허영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소비하고 있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왜요? 술 안 먹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 말씀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6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몇 번을 읽어도요,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며 참으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 기계가 아닌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우린 감정이 없는 그냥 이런 물건이 아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으로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인생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희망 신성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이들을 야곱에게 주시나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은요, 정말 말 안 듣는 인간의 대명사 이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 야곱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고요. 서로 장자가 되려고 하는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형을 속여먹고 나중에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갈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 유명한 말씀, 무슨 말씀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생긴 것 때문에 또 그 친척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속여먹었던 친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그 유명한 야뽕나루터, 오도 가도 못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또 만나주셔서 여전히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이 모든 야곱의 삶이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베델에 와서 종지부를 찍어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필요로 인한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세월, 이런 시간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를 이 창세기 35장이 드러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베델을 올라가는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분명 야곱이 하나님 만났지만 그때까지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걸음입니다. 가족들, 모든 집안 식구들의 우상을 패하도록 하고 정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만으로 베델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야곱. 여러분, 이런 야곱이 되기까지 왜 그토록 긴 시간과 여러 우여곡절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붙들리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몇 번의 감동과 계기만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부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순종을 받아내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높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직면해 있고요. 이 문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생애 속에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커다란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바람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 인생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의 생애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 대부분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여기 야곱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것으로부터의 복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그냥 나 주님이 너무 필요해 이런 정도 아니고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진실한 필요성. 여러분, 삶의 현실적인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실 이익을 구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실 다 살아갑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니 그보다 나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은
여기 베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방불한 아주 세상적인 판단, 아주 세상적인 결정. 우리가 자꾸 세상적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 남을 속이고 어려움은 도망치고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문제나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가 겪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의 의미를 그 인생 안에 깨우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현실에서 동일하게 마주하는 문제 아니 혹은 보람되고 즐거운 것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게 어떤 슬픈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이 모든 터널을 지나면서도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헛되고 사람은 무력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의 헛됨과 나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될 때 보통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체념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인생 뭐예요? 인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거기에만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으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현실을 살고 정황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겪어내고 살아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 안내자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전에 세겜성에서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환도뼈를 한 대 얻어맞고 비로소 무릎을 어쨌든 꿇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복의 답으로 받고 나서도 야곱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 작정을 또 합니다. 그렇게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정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분노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해버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잘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만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곱 믿음으로 간 건가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 야곱을 건져내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더 이상 여기 베델 이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길고 긴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을 뚫고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복을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빚어내시고 깎아내시고 만들어내셔서 세우시는 결과로 우리 앞에 야곱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과정이 참 답답합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삶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귀한 나사렛 대학교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기대와 고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트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를 기억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내십니다. 제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한 고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를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의 어떠함을 밝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느냐에 있지 않고요, 그들의 신앙적인 인격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는 것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영향력과 어떤 유용성은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권능을 일으키고 정말 뒤집어내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권능과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명적인 역할과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맡겨진 분량과 역할만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해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적인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로서의 완성은 누구도 도망칠 수 없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윤기 하나 없는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깨끗이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펼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리더를 하시고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서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 큰일 한 사람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바로 왕이 그랬어요. 그 나라의 리더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에게 경고를 하실 만큼, 여러분, 바로 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덤볐거든요. 그런데 누가 영광을 드러냅니까? 물에 버려진 아이. 그리고 여기 벌레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영광은 여기까지 견뎌낸 야곱의 인내와 싸움을 보시고 허락하신 보상과 복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과 박자가 달랐고요, 사실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목적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야곱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고, 야곱 스스로 성취해보려고 했던,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던 내 인생, 내 가족, 내 남자, 내 여자, 내 공동체,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당신의 복된 손길로 야곱의 생애를 채우셨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그 질그릇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어디까지 흘러왔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죠? 그런데요,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붙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대목들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느니,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해야 할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만 취하지 않고서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부터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예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일, 우리의 예배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조금 뒤면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면 어차피 살리실 거 응답하셔서 바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도리어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우리의 대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들이 잘못해서 자초한 현실이에요. 인간이 가지게 된 모든 결핍, 모든 상처, 모든 가난함, 모든 비천함, 모든 무능함.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사랑. 여러분,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만 인간은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처럼요. 좁아터진 이 나라, 그 가운데서도 또 조그만 천안 땅덩어리 한 지역에 위치한 나사렛 대학교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경적인 의미의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대학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가꾸고 열심히 지키려는 모든 수고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당신만이 전부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나사렛 대학교 예배자 여러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선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로부터 말 구유에도 기꺼이 누이시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우리의 터무니없는 수준, 우리의 학력,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재력, 우리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말구유에 기꺼이 누이셔서 우리를 품어내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숫 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여러분, 야곱에게 그 베델이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것만을 고백하고 이것만을 노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은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 주세요. 다시 가봅시다. 인사해 주세요. 다시 가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가봅시다. 그 길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그분께 아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까지여야 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단번에 끝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 받았을 때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걸어서 죄송한데 그 개떡 같은 직장 상사의 지시도 여러분 허투루 넘길 수 없이 따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기꺼이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개떡 같은 사람 통해서요. 오늘도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비하는 이 깨트려지는 옥합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한 달 월급만큼이나 또 현실에 갇혀서 형식적으로 굽신굽신하는 우리의 처세만큼이나 귀한 순종입니다. 제발 오셔서 조르세요. 우리가 그 길에 함께 서 있습니다. 결국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이 우리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매번 감당해야 하는 어떤 사명과 목표로서의 분투가 아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열두사도 여러분, 어제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 우리 한 분 한 분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요,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세요. 네.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남는 거는 뒤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 한 개 더 먹고 싶어서 가져가셔도 되지만, 내가 이 예배 꼭 다음에 학기에는 내가 좀 초청하고 싶다, 데려오고 싶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 붙잡고 찬양하고 싶다, 그런 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나눠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주 좋은 답을 주시길 저는 믿습니다. 네, 주의 잘 볼 테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꼭 나누어주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앞으로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